오늘 시편 6편 말씀으로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라는 제목으로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방금 우리가 시편 6편 말씀을 읽었지만, 읽으셔서 아시겠지만 이 시편 6편은요 아주 우울한, 정말 우울한 분위기의 시편의 찬양입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으로, 다윗의 회개 시편으로 알려진 시편입니다. 즉 다윗이 자신의 연약함, 자신의 그 어두운 면을 들여다보며 그런 것을 다 드러내면서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그런 모습을 우리 이 시편을 통하여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윗이 위대한 왕이죠. 정말 위대한 왕입니다. 근데 그 다윗이 정말 위대한 것은 그가 죄가 없음으로 인함이 아닙니다. 다윗의 그 위대함은요, 그가 죄가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 모든 죄를 주님 앞에 들어놓은 자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철저하게 회개하는 모습, 그렇게 죄를 드러내놓음으로 말미암아 그가 악한 왕이 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그렇게 자기의 죄를 드러내므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는 칭호를 받았던 다윗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의 이 회개 시편은요, 총 시편 150편 중에 7개가 있습니다. 6편, 32편, 38편, 51편, 102, 130, 142 이렇게 총 7개의 시편이 다윗의 회개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적지 않은 숫자죠. 많은 숫자입니다.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자신을 되돌아보는 시편이 이렇게나 많습니다. 근데 이것이요, 어찌 보면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정말 위대함이에요. 구약 성경에 아시겠지만 구약 성경에서 가장 위대한 왕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었던 그 다윗은 죄가 없음이 아니라 그 죄를 알고 회개할 줄 아는 왕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오늘 읽었던 6편의 6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아멘. 지금 다윗이 하나님 앞에 눈물로 회개하는데 얼마나 회개하는지, 얼마나 눈물을 많이 흘리는지 좀 과장법이죠. 그 눈물이 많이 흘러가지고 어떻게 해요? 침대가 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리 눈물을 많이 흘려도 거기 그 방에 눈물이 차가지고 어떻게 침대가 뜨겠습니까? 침대가 나무니까 그 나무를 띄울 만큼 그렇게 눈물을 많이 흘린다. 그게 말이 안 되죠. 그런데 그렇게 고백하는, 그렇게 많이 흘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말로 내가 눈물을 엄청 많이 흘립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왕인데, 왕이면요 눈물 흘리면 안 되죠. 언제나 강해 보여야 되고, 언제나 담대해 보여야 되고, 언제나 무표정하게 감정의 기복 없이 나라를 다스리는 그 모습이 왕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다윗은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이불을 적신다는 거예요. 이불이 펑펑 젖을 만큼 내가 눈물 흘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눈물 흘리는 왕, 그런 왕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눈물 흘릴 줄 아는 왕이었기에 다윗은 위대한 왕이 된 거예요. 생각해 보시면 아시지만 역사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가 성경이 말하는 역사가 아니라 우리가 알고 있는 세계의 어떤 무수한 나라들의 역사를 보면요, 그것은 승자 원칙에 따릅니다. 그 무슨 말이냐면, 예를 들어서 어떤 왕이 정권을 바꿨어요. 그래서 나라를 새로 만들었어. 그러면 그 새로운 나라를 세운 왕이 그 나라의 새로운 역사를 쓰죠. 그리고 자신이 그렇게 정권을 바꾸게 된 이유에 대한 합당한 것들, 정당성을 만듭니다. 즉 모든 역사는 승자 중심으로서 해석이 돼요. 그게 역사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어떤 진 사람들, 예를 들어 패배한 사람들이 왜 패배, 그게 아니라 승자가 왜 했는지, 그렇게 나라를 바꾸고 그 왕을 죽일 수밖에 없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많았지만 그것을 하게 된 이유가 승자의 입장에서 해석을 하게 돼 있어요. 그렇게 재편집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이 구약에 얼마나 위대한 왕이었어요. 그 왕이라면 자기가 얼만큼 죄를 지었는지 숨길 수 없었을까요? 있었죠. 있었을 거예요. 그 나라에 있는 모든 대신들이 야, 내가 그 밧세바 취한 거 쓰지 마. 밧세바는 그냥 처녀였어 라고 하면 처녀가 되는 거였어요. 그렇게 역사를 바꿀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지었던 모든 죄를 낱낱이 자신의 그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기록을 해놓은 겁니다. 그게 다윗의 위대함이에요.
자신이 왕이 되었으며도 그 자신의 죄에 대하여 그대로 기록했고, 그뿐 아니라 오늘의 시편처럼 자신이 스스로가 내가 얼만큼 죄인지를 회개하는 그런 기록의 찬양을 남겨 부를, 그리고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내가 눈물 흘렸다, 왕이 눈물 흘렸다고 하는 것을 같이 부르도록 만든 것, 그것이 어찌 보면 다윗의 위대한 부분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기적과 하나님의 역사를 만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이 다윗의 모습과 같은 모습이 있어야 돼요. 우리의 모습 그대로, 내 모습 이대로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이것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쓰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치한 수준의 하나님께서 잘못했어요. 그게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라고 하는 자기의 인식에서, 자기의 삶의 모습에서 출발할 때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기에 우리는 철저히 회개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회개할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요, 그렇게 회개할 줄 아는 자를 쓰시는 분이에요. 자신의 한계 때문에 가슴 아파하고 그 한계를 극복하지 못해 눈물 흘리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을 쓰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싶지만 그 뜻대로 살지 못해서 눈물 흘리는 자, 여러분, 그런 자를 하나님이 사용하신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방금 불렀던 그 찬양처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고 우리가 주님의 친구 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한 말이 뭘까요? 철저히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예요. 내가 어떤 것보다도 주님을 사랑하며 주님과 함께 거하기 원합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는요, 철저히 내가 누군지를 아는 자예요. 그래서 오늘 시편을 통해서 다윗이 드렸던 이 회개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드려야 될 회개의 기도의 세 가지 동사로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찾아보기 원하는데, 첫 번째 다윗은 뭐라고 기록하냐? 하나님, 나를 책망하지 마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책망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나를 책망하지 마세요. 이걸 뭐냐?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는 것에서 출발한다는 거예요. 우리 1절 말씀인데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아멘. 여기서 말하는 책망이라는 단어는요, 이제 잘못한 것을 꾸짖고 나무란다는 뜻을 가집니다. 근데 이 책망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일상생활에서 쓰다 보면 이런 느낌을 받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피해를 당한 사람이 피해를 준 사람을 원망하는 어떤 그런 느낌의 소극적인 자세를 책망이라고 하는 느낌을 우리 단어적으로 가지는데, 원어로 이 책망이라는 단어는 심판한다, 판단하신다는, 즉 적극적으로 그것을 꾸짖으신다는 그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즉 지금 다윗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꾸짖음 앞에 내가 서 있음을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를 책망하지 마십시오라는 것은 내가 잘못한 것을 내가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혼내려고 하는 부모 앞에 그냥 맞지 않으려고 잘못했어요 그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 자기의 죄를 직시하고 하나님께 내가 얼만큼 죄인지를 직시하고 있다는 것을 아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고지람할 때 교육적으로 제일 중요한 건 뭐예요? 체벌이 아니죠. 예. 잘못했다고 해서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죠. 때린다고 하면서 요즘 한국에서 아동 학대 때문에 막 이슈가 많이 되는데, 아무튼 때리는 자체가 목적이 아니죠. 이유가 뭐예요? 왜 때려요? 잘못한 것을 아는 것을 가르치기 위해서죠. 이것은 잘못한 거야, 나쁜 거야,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게 하기 위하여 꾸중도 하고 체벌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체벌해도요, 잘못한 줄 모르면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제가 어떤 목사님이 설교 가운데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어떤 목사님이 이제 주일 아침에 아이들과 함께 사모님이 교회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었어요. 목사님 먼저 출근하시고 사모님이 아이들을 데리고 이제 교회를 가려고 이제 준비하고 있었어요. 사모님 아이들을 예쁘게 씻기고, 그러니까 교회를 가니까 예쁜 옷을 입혀가지고 큰애를 딱 준비시켜 놓고 둘째를 준비하려고 하는데, 큰애가 잠깐 나가서 놀아라 그래서 다시 나가서 놀고 있었어요. 근데 그 사택 앞에 뭐가 있었냐면, 한국에는 하수구 있잖아요. 하수구 그 밑에 진흙이 있잖아요. 시커먼 더러운 진흙. 그 둘째를 잠깐 보살펴가지고 옷을 입히고 딱 나왔더니 첫째가 거기 하수구에 들어가가지고 진흙지 만지고 옷을 다 버린 거예요. 냄새 가득하게 다 버린 거예요. 이 사모님이 엄청 화가 났어요.
얘를 끄집어 올려가지고 패고 다시 시키고 다시 옷 입혀가지고 그리고 이제 교회를 이제 데리러 가셨대요. 때릴 때 어떠세요? 엄마 잘못했어요, 죄송해요. 막 울면서 맞아도 막 그렇게 울었죠. 그러고 나서 이제 교회 가는 버스를 타가지고 아이를 붙잡고 이제 얘기를 했어요. 왜 그랬냐? 잘못했어요. 하다가 그러고 하는 말이 뭔지 아세요? 근데 엄마, 난 거기서 노는 게 너무 재밌어요. 그 진흙탕이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그 진흙탕이 재밌고 좋으니까 계속해서 반복해서 그 짓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때리는 게 목적이 아니라 그 진흙탕이 얼마나 더러운지를 알게 하는 거, 이게 교육인 거잖아요. 진흙탕이 싫도록 만드는 것이 바른 교육의 방법인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지금 하나님께 책망하지 말라 마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는데, 이것은 뭐냐? 단순하게 내가 잘못했어요, 이 말이 아니에요. 저 때리지 마세요, 그 말이 아니라 하나님, 내 잘못을 내가 알고 있다는 겁니다. 인정한다는 겁니다.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잘못이란 것에 대하여 철저히 이것이 얼만큼 나쁜지에 대하여, 죄인지에 대하여 깨닫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인 거죠. 이게 회개예요. 이게 잘못했다고 말하는 게 회개가 아니고요, 그 죄가 얼마나 더러운지 안다는 것이 회개입니다. 단순 앞에 내 앞에 있는 잠깐 벌을 피하기 위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부족함을 온전히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여러분, 그것이 진정한 회개인 걸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다윗은 뭐라고 기도하냐면 나를 고치소서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어요. 이건 뭐냐?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죠. 내가 약하다는 걸. 우리 2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려오니 나를 고치소서. 아멘. 여러분, 고친다고 하는 단어에는 반드시 뭐가 포함되냐? 문제가 있다는 거죠. 부족함이 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물건을 고친다, 이 말은 물건이 고장났다는 말이죠. 그 물건이 사용대로 사용하고 있지 않다, 못한다는 뜻이에요. 즉, 부족하고 연약하다는 것이 이 나를 고치소서라고 하는 말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즉, 다윗은 지금 하나님 앞에 나를 고쳐달라고 말하는 것은요, 내가 얼만큼 부족한지를 인정하고 내가 약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그 인정이 있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구원을 맛볼 수 있어요. 자기의 잘못을 인정하고 결단하는 것, 그것만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직접 나를 고쳐주시기를 구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회개의 두 번째로 나아가는 거예요. 즉, 자기의 부족함, 자기의 연약함을 알고 그리고 그곳에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기대하고 나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이건요, 우리의 영적인 문제뿐 아니라 우리의 육신의 문제와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육신의 문제가 우리의 육신적으로 연약하다면 반드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본래 모습, 건강한 모습으로 고쳐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왜? 우리 하나님은요, 영혼뿐 아니라 육신 또한 동시에 사랑하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영과 영혼이 떨어질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에요. 영혼은 영혼대로, 육신이 그것이 아니라 우리의 온전한 인격과 온전한 모습이 하나님 앞에 거룩한 자가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 고쳐달라고 구하는, 그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많은 성도들이 착각하는 것이 내가 무언가를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고 나를 행하시고, 마치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장사꾼처럼 내가 무언가를 했으니까 하나님 나를 병을 고쳐주시고 내가 무언가를 했으니까 해달라, 이런 식으로 하나님께 구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마치 이거는요, 그 자신의 육신의 부모님에게 어떻게 딜을 하는 거와 똑같아요.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없지요. 자식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거예요. 고쳐주는 거고 인도해주고 보살펴주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 주님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기 전에 먼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고쳐주시는 분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뭔가를 하지도 못했는데 내가 부끄러워서 어떻게 고쳐달라고 얘기해, 그런 말 하실 필요가 없어요.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주 앞에 나아가서 고쳐달라고 기도하는 거, 여러분, 그것이 믿음의 자세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지 않으면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내가 완전하다는 거예요. 난 부족함이 없다는 거예요. 날마다 사는 성도들은, 믿음의 성도는요, 주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고치심을 바라보는 거예요. 늘 나 안에 부족한 것이 있고 나 안에 연약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의 고치심이 있어야 된다고 인정할 수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마지막으로 다윗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나를 구원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즉 이건 뭐냐? 우리의 소망이 주님께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우리 4절 말씀인데요,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아멘. 회개의 마지막 단계는 나를 구원해 달라고 하는 나의 소망이 주님께 있음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잘못을 인정하고 그뿐 아니라 우리의 모습을 고치시는 분이라는 것을 바라볼 때에 우리의 소망, 우리의 모든 구원이 주님께 있음을 믿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다윗은 2단계까지 나아갔어요. 이것을 깨달아서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자신의 영혼을 구원해 달라고 간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는 시편을 통해서 볼 수 있어요. 즉 이것은 뭐냐? 내 스스로가 구원에 이룰 수 없다는 전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죄를 짓지 않고 하나님의 본연의 모습으로 살아간다, 율법적으로 완전하다, 율법적으로 뭐든지 다 할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그것으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죠. 구원은 주님께 있습니다. 이것은 다윗이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누가복음 보면 10명의 문둥병자가 예수님께 치유받는 장면이 있죠. 그 중에 9명은 어떻게 해요? 집으로 돌아가고 오직 1명만 예수님께 돌아와서 예수님께 감사 인사를, 감사의 모습을 표현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 1명에게 너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라고 말씀하시는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육신의 치유와 영혼의 구원은 별개의 문제예요. 육신의 치유를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다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우리가 고침을 받았다고 해서 구원을 받았다, 그게 아니에요. 이어지긴 하지만 그것이 이어질 때 반드시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구원하심을 바라고 나아가는 기도가, 그런 소망을 주님께 두는 것이, 인정하는 것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마치 그런 거죠. 사업이 잘 되고 다른 사람 보기에 기독교인이 아니어도 떵떵거리고 건강하고 뭐든지 다 가지고 있는 거, 세상에서 보기에 충분하게 성공한 것처럼 보인다 할지라도요, 하나님이 없이면요 구원은 없는 겁니다. 구원 없는 겁니다. 세상에서 떵떵거리고 세상에서 잘난 척하고 세상에서 모든 것을 다 가지고 있는다 할지라도요, 그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과 은혜가 없다면 구원이 없는 겁니다. 즉 다윗은 자신의 죄의 모든 부분을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나를 고쳐달라고 얘기한 이후에 자신의 모든 인생의 소망을 주님께만 두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우리 또한 그런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전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이 있기를 우리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면 그렇습니다. 지금 다윗은요, 회개로 주님 앞에 나아가고 있어요. 하나님의 잘못했다고 회개의 기도를 드리고 있어요. 시적인 표현으로 정말 내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고 내 이불이 적실 만큼 눈물 흘린다면서 기도한다고 지금 고백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의 중심에는요, 하나님 없이는 난 아무것도 아니라는 그런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개의 기도는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단계, 자신의 죄를, 정말 죄가 얼마나 미운지에 대하여, 자신의 얼마나만큼 잘못했는지에 대하여 인정하는 단계를 떠나 자신을 하나님만이 고칠 수 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리고 자신을 구원하실 분은 우리 주님밖에 없음을 고백하는 그런 믿음의 단계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또한 이 믿음을 가져야 될 점이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들의 모습을 한번 들어보세요. 분명 우리는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며 나아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렇게 회개하는 자를 쓰시는 분이에요. 내가 이만큼 하고 저만큼 하고 이 정도도 하니까 충분하지, 아니요, 늘 부족한 마음뿐일세. 그 고백처럼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갚기에 늘 부족합니다, 늘 연약합니다, 저는 늘 주님 앞에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자, 그렇게 겸손한 자를 우리 주님은 쓰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믿음으로 주님 앞에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우리를 온전히 구원하시는 정말 우리의 전인격적인 치유와 회복이 놀라운 역사가 우리 삶 가운데 있을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